우리 전희옥 집사님 귀한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참 저도 너무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 찬양 다 좋지만 갑자기 우리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교체가 되네요. 제가 이 찬양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감신대, 지금은 없죠, 그 은행나무에 있는 그 채플, 웰치 기념관 채플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앉아서 우리가 점심시간 또 휴강 때쯤 되면은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이 찬양을 하는데 화음 맞춰서 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솔로로 이렇게 부른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아름답고 청량한 목소리였던 그 여자 동기인데 이 찬양을 참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데, 안타깝게 그 친구는 마흔도 안 돼서 폐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또 친구 생각도 나고 아주 은혜롭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그 아침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참 은혜스러운 찬양,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지요. 공휴일인데 하루 까먹은 것 같아서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또 교회는 우리 6월달 주제가 애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6월 한 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그 유가족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감리교가 정한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늘 6월 첫째 주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평신도 주일에 맞춰서,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씀이라기보다 뭐 세미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교회력에 대해서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다 생각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평신도 주일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평신도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1979년도에 그 감리교 총회에서 매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 그리고 그 주간을 한 주간을 평신도 주간으로 지키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1979년도에. 그런데 이 개신교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우리 감리교에서만 평신도 주일을 지켜요. 다른 교단은 평신도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평신도 분들에게 이 강단을 많이 내어주잖아요.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설교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때로는 간증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임사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은요, 아직까지도 평신도 분들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구별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 관리 권사님이 지금 이제 곧 오시겠지만, 전에 한번 청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분을 면접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 여기 다 청소하고 하는데 그분은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강단은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이 좀 있죠. 감리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고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무쪼록 개신교회 중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교단은 우리 감리교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캐토릭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먼저
평신도주의를 비슷한 그런 그 주일이라고 그러나 거기도 그렇게 지키긴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아직까지도 이 사제와 평신도에 굉장히 아주 그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죠. 평신도란 무엇일까? 제가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평신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종교 조직 안에서 특별한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그 교직, 이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자들, 그러니까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을 일컬어서, 또 성직자와 구별된 사람을 일컬어서 평신도다,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이맨이라는 걸 레이맨, 레이우맨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레이맨이라는 것은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실 쓰여지긴 한 거거든요. 헬라어 라이코스, 그래서 라오스에서 파생된 그런, 이 라이코스라는 말은 라오스에서 파송된 건데 라오스 나라하고는 틀린 겁니다. 근데 그 라이코스라는 그 말은 그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평신도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제 또 초기 문헌들을 보면 넓은 의미의 평신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원적인 근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평신도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처음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구별되는, 또 직분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들을 큰 그냥 무리들 교회 공동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라 평신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으로 장로, 집사, 평신도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신도와 이 성직자와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캐토릭이나 동방교회에서는 아직도 평신도와 이 성직자들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직분은 직분일 뿐인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더 높고 권사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낮고 뭐 일반 평신도는 뭐 계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내가 진실되게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내가 더 헌신을, 누구보다도 헌신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평가라기보다 좀 인정해주고, 좀 더 우리를 대표해서 좀 더 많이 헌신을 해주세요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은, 처음에 나오시는 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됐으면 할 수 있으니까 집사님을 맡아서 집사님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또 집사님 나름대로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더 성숙시키고, 성숙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돼서 우리 신앙의 권면도 해주시고, 우리를 좀 잘 우리를 위해서 헌신도 해주시고,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권사님을 또 피택을 되는 거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어떤 일들을 좀 솔선수범해서 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직분을 맡겨드리는 거지, 계급적인 차원에서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이제 성도들 간에도 보면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그 안에도 권위적인 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아무쪼록 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신도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이 말씀드린 대로 히라보 성경에 나오는 이 라오스라는 말은요, 당시에 사실은 그냥 그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과 대비하는 말로 선택된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다 섞여 살잖아요. 신길 삼동에서.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얼굴 보면 알잖아요. 바깥에서 우리가 문헌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길 삼동 백성 주민들 말고 신풍교회 성도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길동에서 신길 삼동 주민들과 우리 신풍교회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풍교회 교인들, 이런 라오스라는 의미로 사용한 이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창기 그리스도교의 문헌들을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이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 그런 말들과 자주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그게 오히려 더 성서적이고 친근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자매님, 형제님 부르는 게 하도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악용들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용하기가 참 난감해지는,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긴 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좋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그거 나쁜 건 사실 아닙니다. 아무튼 성서적으로 보거나 초기의 초대교회의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목사, 장로, 집사 모두 교회 직분자이고 또한 성도인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평신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평신도라는 용어가 구별돼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초대교회 말씀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에서 그렇게 표현된 표현도 있고, 이제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 일만 하는 전문 교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교육자들은 교회 일만 전문하는 교육자가 있고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참여하는 평신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깥에 직업이 있잖아요. 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필요에 의해서 와서 참여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좁은 의미로 목사와 전도사를 제외한 성도가 평신도다,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이제 하도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많이 들려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들어와서 평신도주일이나 평신도나 성도 이런 개념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일반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신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같은 평신도인데요 하고 그런 관점에서 따지고 그러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저를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때 신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로 함께 논의를 하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감리교에서 평신도주의를 만들어 지키잖아요. 그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렇고, 평신도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렸듯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이제 그걸 따지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신도 여러분에도 기분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다시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역할이 뭐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평신도라는 것은요, 평신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평신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친구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전도당할 때 친구가 전도하고 목사가 전도하고 뭐 누가 전도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부른 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작용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여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은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런 합당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신풍교회 교인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청지기적인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 물음을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잘 사는가? 정호석이 너는 잘 살고 있는가? 묻는다라는 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철학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 가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근데 이 철학적인 이 사유는요, 무조건 물음이에요.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물음이라든지 근원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물음으로 내 존재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이제 철학적인 사유인데, 저는 신앙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묻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로, 불림을 받은 자로, 청지기로 잘 살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도 묻는 거죠.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신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평신도들의 역할을 보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분야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읽은 말씀에 쭉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성경은 저도 많이 읽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 읽을 때마다 입에 잘 안 붙는 게 이 사람들의 이름, 지명 이름, 우리랑 익숙지 않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오늘도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평신도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초대교회 또 유명한 평신도로 기억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최초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급 집사님을 세웁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죠. 그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역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또 맞죠. 교회의 주역은, 봉사의 주역은, 선교의 주역은 바로 평신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의 주역은 평신도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장로님도 기획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한 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획위원회에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임원회에서 위임된 거를 좀 상의하기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장정에 보면 기획위원회에서 사실 결의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상의하고 하는. 우리 교역자들 모이는 다음 화요일 날에도 교역자 회의를 하지만 교역자 회의도 마찬가지. 그냥 친목 단체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근황을 물어보고 그냥 그런 거지. 그 교역자 회의에서 어떤 지방적인 어떤 것을 결의할 수는 없어요. 지방 뭘 결의하려면 지방회의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적인 걸 결의하려면 당회나 당회에서 위임된 임원회나 구역회나 해서 해야지. 이건 무엇입니까? 전체 교회의 주역은 평신도라는 겁니다. 어떤 집단, 어떤 그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그 목회와 교회의 도움을 위하여서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부, 문화부, 교육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서에서 어떤 결의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획위원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장로님들 입김이 세져가지고 장정위원회 이런 데서 해가지고 조금 결의가 인사권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간 거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 게. 사실 감리교회는 장로제도가 사실 없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UMC에는 위원회 제도지 장로제도가 아니에요. 장로제도는 장로교단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웨슬리 우리 회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감리교회는 사실은. 물론 종교개혁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파생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운동으로 해서 시작한 게 우리 감리교회고, 직제도 영국 성공회 직제잖아요. 감독제도예요. 중앙집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이 장로제도처럼 장로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은 우리 평신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이 정치인들이, 임금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주변의 측근들, 쿠데타 일으킬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주변에 무슨 측근자들이나 주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들 때문에 이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반란이 일으키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속장님, 권사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교회에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성도라는 거예요. 평신도들.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반드시 이것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일단 1번은 하나님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의 의견과 장로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의견과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풍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의하여서 세워지는 거지, 거기서 공로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추대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했던 것은 무엇인가? 평신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은 예루살렘에서 칭찬받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접 노출되어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농담으로 가끔 저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 안 했어요. 저는 전도 1년에 3명이고 5명 했는데요. 예,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요. 제 주변은 친구가 다 목사예요. 제 주변은 다 믿는데요. 농담으로 하지만 이게 그만큼 이 인간관계의 한계도 사실 있어요. 세상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 날 피해요.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해서 만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나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업과 많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평신도의 역할이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에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잘 살고 있는지를 물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사업하면서 인간관계로 접하는데 내가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증인된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영으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때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물론 목회자들, 그 제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 평신도의 역할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이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평신도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 나왔는데 이게 그 평신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 시대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굉장히 아주 우상숭배가 성행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굉장히 아주 음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어지러운 시대죠. 우리 믿음의 평신도들은 깨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는 사랑하며 행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범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서로가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하나님 일에만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험한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반대의 말하지 말고, 가장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이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당시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선한 일에 도모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잘 못하고 나는 잘하고가 아니고 함께 하자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합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선한 일에는 합하려고 안 하고 나 혼자 해서 빛내려고 그러고 악한 일에만 합하여서 또 도모할 때가 많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참 다수결 원칙 좋은데 때로는 그걸 악용하면 정말 악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합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우리가 수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에 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부족함을 서로 채우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하는 거죠.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앞에 권사님이 계신 것, 내가 있는 것은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라가 내가 있는 거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 장로님, 권사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서로 우리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함을 긁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긁으려고 하잖아요. 아픈 데는 긁지 마. 아픈 건 덮어주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 평신도의 삶이 그거예요. 서로 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긁으면 더 아프죠. 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긁으면 더 아프죠. 단점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매일매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1년에 한번 평신도주일 맞이해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고 우리가 다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짐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 평신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분께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내가 지금 신분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들을 감사하면서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함께하며 사랑하며 또 이 시대에 더욱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잘 부름받은 자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정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